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말씀 조명해 주셔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 22장인데 그 중에 1절에서 3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죄인들은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들은 영생의 복을 주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그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자라듯이 의인과 죄인이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단순히 인과응보의 논리, 권선징악의 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너무나도 복잡 미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단순히 인과응보의 논리만 가지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판단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는 분명히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끊임없이 오는 것인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응답이 없으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기도 무용론에 빠져버립니다.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 의미가 없는 거구나. 신앙의 무용론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폈던 인과응보론이 가지는 심각한 위험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크게 마지막 세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역시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아주 중요한 주제, 이슈를 하나 던지면서 이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2절, 3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절대 원칙과 절대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법칙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이 죄를 범해놓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들을 행하면 이제 그 죄가 상쇄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면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더 많은 상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고 선에 대해서는 선에 합당한 선을 내리시는 그야말로 인과응보의 절대적인 원리에 따라 행하시는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욥은 그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엘리바스의 이 주장,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주장은 지금 엘리바스가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적용이 올바르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이 되는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물도 사주고 호의를 베풀어 주어서 내가 행한 큰 잘못에 대해 용서받기를 기대하죠.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공로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본질상 심히 부패해 있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죄와 메마름과 불의함과 궁핍함과 또 악한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본질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자신의 죄를 상쇄하기 위해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죄에서 벗어나 모든 범민에서 벗어나 이제 공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면벽 수행을 한다고 한들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상쇄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과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 당시 로마 가톨릭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재정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이를 위해 우리의 죄도 면죄부라는 것을 사면 상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퍼뜨린 거죠. 심지어 죽은 사람의 죄도 면죄부를 사주면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죄가 상쇄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세상에 연옥에 계신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 어떻겠습니까? 자기 재산이라도 팔아서 아버지 천국 보내려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야 다시 벌면 되고 못 벌어도 좀 가난하게 살면 되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라면 아버지 천국 보내고 어머니 천국 보내고 할머니 할아버지 천국 보내려면 재산 다 팔아서라도 면죄부 사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면죄부는요 당시 죄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면죄부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돈을 주고 뭔가 죄를 사서 그 죄를 어떻게 상쇄시켰다, 인간의 어떤 공로와 노력으로 죄를 상쇄시켰다, 이런 게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일반 대중들을 속이고 교회가 그렇게 점점 부를 축적해 갔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들의 구원을 가지고 장난치는 저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형이상하게 행위라는 신학 용어로 여전히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이 하나가 되기가 참 쉽지 않은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존재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시고 크고 위대하고 넓으십니다. 인간이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저 아마존의 그 넓은 정글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생각은 그 넓은 생각 속에서 숲속에서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요 그렇게 협소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치 나를 통해서 빛을 반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해 반사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사실은 태양의 가시광선을 이 땅이 반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산이 스스로 빛을 발합니까? 아닙니다. 바다에서 스스로 빛이 발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지상에 보는 모든 빛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반사할 때 그 존재가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선함이라는 게 애초부터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하는 빛이 나를 통해 반사가 되니 그 선이 나를 통해 비춰질 뿐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흑암 속의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의 원천이시고 지혜의 원천이시고 능력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사랑도 행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 우리가 그저 인간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고 수행을 하고 오체투지에 고행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노력을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말까 고민하실 때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점점 타락하고 악해져서 온 땅에 악이 가득하다고 한들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안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다고 한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하는 것이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명도 죽음도 행복도 저주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의 어떤 행위도 공로도 영향을 끼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죄밖에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절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 줬어요. 그러니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랑과 선함의 행위는 그저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행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빚진 자의 행위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빛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고 이웃을 향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값없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그 사랑에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여 죄에서 구원받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이하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범한 죄악들에 대해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요, 모두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를 들어 가난한 형제를 볼모로 잡아서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깁니다. 재물을 착취합니다. 목마른 자, 굶주린 자, 나그네 된 자를 외면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획득하기도 하고 고아와 과부나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죄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욥이 직접 범한 죄가 아니에요. 그저 그럴 것이라고 대부분의 신분이 높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범하는 죄가 이런 죄이니 틀림없이 난 잘 모르지만 욥도 그런 죄를 범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예를 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도 그 의로움을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 항상 악에서 떠나기 위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논리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욥을 가장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없는 죄까지도 뒤집어 씌우더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야비하고 교활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도 한순간에 악인이 되고 억울하게 없는 죄를 누명씌워 죄인을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명 쓰더라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이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한 대로 우리 호소를 사람에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저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억울하게 우리가 매도당할 때에 사람에게 호소하기보다 하나님의 위로만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